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이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있을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수행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까지 그가 가졌던 태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 일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가나안 족속 안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10대가 될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 정도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집에 여자아이가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한지, 누가 사돈 맺기에 좋을지 다 알만했을 것이며, 그 가나안 땅에서 자매를 고르라고 하면 오히려 훤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훗날 가나안 땅을 얻는 데에 더 도움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며느리도 굳이 고향 땅에 가서 찾고자 했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움직인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편의가 아니라, 자신의 안목이 아니라, 실리 중심의 계산이 아니라 오래전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아주 많은 선택들을 내립니다. 결정해야 할 것이 소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아 결정을 내리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또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때가 되자 직접 종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종을 보내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그 약속을 가진 자는 실제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인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으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 갈렙은 80세의 나이에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고, 그 믿음대로 힘을 내어 약속의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다 지친 때에도, 힘을 잃은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러 도전합니다. 내 뜻을 위한 열심은 정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열심은 충성이요 헌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며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십시오. 1달란트를 묻어둔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오히려 있던 바도 빼앗겼던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확신이 얼마나 크면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이 길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있음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연륜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 달려가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선택하고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그때에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앞에 하나님이 계신지 묻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가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바로 멈추어 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7절 하반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시어 먼저 일하시며 그것을 친히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는 반대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멈추어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기까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말씀을 구하고 엎드려야 할 때는 자기 뜻대로 달려나가고, 정작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야 할 때에는 나는 모르오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며 엎드립니다. 아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도 하나님 뜻에 대한 관심도 없이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스럽고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들으려고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 또는 듣고도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눈을 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